저희는 이번 주부터 이제 시편 119편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에스더 말씀으로 매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좀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관을 좀 함께 나누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6장의 내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더의 기록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뒤에 이 에스더에서 잘 보면 불임절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 불임절의 기원과 내력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아카데미 성경 관통에서는 백성 보존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기록되어 있던 연대는 어떤 연대에 있냐를 보니까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치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재임 시절 중 주전 483년부터 473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시기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의 1차 본국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재건된 뒤 에스라 때의 2차 유대 귀환이 있기 전의 시점이 바로 요 에스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앞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에서는 뭐가 혹시 재건되는지 아시나요? 성벽이 재건됩니다. 네, 그래서 성전, 성벽, 그 다음에 백성이 보존되는 순서대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이제 에스더의 말씀인 거죠. 그럼 에스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가를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신보다는 복수심이 강조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인데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섭리가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신실함을 보이신다는 사실이 이방 궁전을 배경으로 하면서 단편 소설의 형태로 유창하고 아름답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 에스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읽은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6장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사태가 급전환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급전환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풍자적으로 전개를 함으로써 문학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론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것이 있냐? 충성스럽게 섬기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두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과연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 어떠합니까? 왕의 목숨을 구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시간만 흐르는 장면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음모를 발견한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잠이 오지 않은 왕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숨은 충성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함께 좀 세 가지를 볼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모르드게의 충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밤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지금 신하들에게 읽으라고 요청을 했고 신하들이 지금 그 상황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모르드게의 충성이 담겨 있는 그 의미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불면증으로만 1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기억 너머에서 기록된 충성을 기억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반역이 극악한 죄에 해당하였던 것만큼이나 반역 음모를 캐낸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상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중대한 일을 간과한 자신의 실책을 반성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그 시정책을 강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의 충성된 모습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던 모르드게의 모습, 모르드게의 수고, 모르드게의 헌신만 남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를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5절이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만 읽어도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유추하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구체하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지금 하만이 보여지는 것은 어떠하느냐? 굉장히 다급한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하만의 모습과 모르드게를 크게 상주기 위해서 급히 명을 내리고자 하고자 하는 왕의 조급함이 있었죠. 같은 조급함의 단어지만 지금 왕과 하만에게 쓰인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다른 의미였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조급함의 단어의 의미의 다른 것은 좋은 대조를 이루어서 극적인 효과를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7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스스로가 나 외에는 누가 이 존귀함을 받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왕에게 아뢰는 내용이죠. 8절이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스스로 왕께서 자신을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죠.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즉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 너가 말한 그대로를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행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일 줄 알았던 그 하만의 그 생각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즉 교만의 지금 하만에게 보여지는 것은 교만의 영역에 있는 그 모습은 결국을 망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스로 존귀해질 계획을 꾸민 하만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만을 통해 모르드게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보상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 그렇게 모습을 보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6장에서 보여지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왕이 알고 보니 상을 수여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고 급히 수여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누가 옵니까? 하만이 왔다는 거예요. 하만이 오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높일 생각이 너무 기대가 컸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입혀주고 왕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해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항상 정확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존귀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성실히 충성했던 첫 번째 모습과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지금 결과를 저희는 오늘 에스더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첫 번째와 모르드게의 충성과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에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볼까요? 1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 손으로 지금 모르드게를 높인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뭐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고 당연히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할 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새벽에 급히 그 왕에게 갔는데 지금 맞이한 결과는 본인의 생각과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묘한 기분을 지금 맞이할까요? 철저한 반전이자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의 증거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높이고 낮추는 일은 오직 누구께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모르드게는 일시적인 보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원수의 목전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23편 5절을 볼까요? 같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의 시작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의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23편 5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하던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맡게 되는 그 반전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구체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없고 응답이 더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한 시간 속에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때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겠다라고 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그 고백이 담겨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르게의 충성도 시간이 지나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때 역대일기를 읽어주는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던 충성, 아무도 보지 못한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보상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라고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상을 기대하며 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다입니다. 보상이 없고 응답이 지체된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충성할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상이고 선을 행했기에 받는 보상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과 사귐의 복을 받아 선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혜로운 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힘든 하만의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 말씀의 특징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거론만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보상이 없다라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이 없더라도 실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함께 찬양하실까요? 함께 첫 번째 찬양하실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